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없애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올린 우리 송암교회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은 부족하오니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등은 자애와 조선인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피 끓던 젊은 시절에 주먹쥐고 읊어대던 이 규절을 기억하십니까? 3.1운동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이죠. 이제 3.1운동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많은 혁명과 정권 교체 그리고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만큼 이 3.1운동은 이 나라의 건국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우리나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4일에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 필리핀의 독립시위운동,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등은 모두 이 3.1운동이 낳은 또 다른 불꽃들이죠. 3.1운동이 있은 지 딱 10주년이 되던 1929년 인도의 간디의 스승이었던 타고르는 이렇게 한국을 노래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무한히 퍼져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조선이여 깨어나소서. 오늘 3.1운동을 기념하는 그 101주년이 되는 이 주일 아침, 이 설교 제목을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외쳤던 에스더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뜻은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66권, 신구약 66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희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읽게 하는 책입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전 500년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으나 미모와 믿음과 지혜가 뛰어나서 페르시아의 임금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때에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이 하만은 유대민족을 특별히 미워했고 특히 모르드게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아부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당장이라도 처형하고픈 마음이 수십 번씩 있었지만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 전 유대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제를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의 결제를 받아낸 이 하만은 쾌제를 부르며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번역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 전국 각처에 그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즉 그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는 조서였습니다. 바로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후 에스더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충고, 4장 13절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마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라. 우리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한다면 너 역시 화를 면키는 어려울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충고죠.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충고는 비록 2500년 전의 절규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를 편히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신앙은 신앙인으로서의 입맛이 있으며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숱한 이 민족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값어치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름하여 공동운명체라고 말하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며 남편이 파멸되어 가는데 어찌 아내 된 사람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죠. 공동운명체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갑판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국가가 잘 돼야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고 개인과 가정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특정인만 죽는 것 아닙니다. 특정 집단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러할 때 서로 혐오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처를 싸매는 붕대가 있으니 그 붕대의 이름은 위로와 협력입니다. 오직 이 상처를 싸매는 붕대로만 우리는 상처가 아물어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왔던 일본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제목도 재밌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그는 언젠가 방송에 나와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로 서슴없이 한국인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가 손해되면 그 짓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인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일본인은 우리의 진면목을 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IMF 때 전 국민적으로 금을 모았고,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국민이 가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기름때를 닦았던, 위기 때마다 하나 되는 우리나라의 이 숨겨진 저력을 그 일본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모여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이 말씀이 나오네요. 공동체 문제이니만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흩어버리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울고 또 우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호통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을 즐겼다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었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또는 정치 집단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인류 이래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선정을 베푼 왕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역사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날이 바로 민족이 망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고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어선 에스더의 용기를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잠시 페르시아 왕국의 관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궁중법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아양 조금 떤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임금님께 좋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교태를 부린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로 한 12월 13일은 다가오고 바야흐로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 만 한 달을 넘겼습니다. 왕의 마음을 도대체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애정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딴 여자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공중법도를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아갔다가 이 일 저 일도 그르치게 될 위기를 맞이할지 모를 일입니다. 대단히 성공 확률이 낮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기도하자. 민족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일이 다급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위기나 민족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곧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민족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원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4절에 보면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지혜를 얻은 에스더는 임금께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3.1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 일제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과 찬송을 손에서 빼앗아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검거하고 투옥하고 구타하고 고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작고하신 조혜실 장로님께서 일본 경찰에 당한 그 모진 고문과 그 수치의 현장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만난 이 비극에 대해서 당시 친일 활동을 하고 있었던 미국 목사 귀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친일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던 미국 목사 귀리크가 미국 선교부에 3.1운동 보고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 글자를 덧붙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여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 아수로 왕 앞에 선 에스더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후 에스더가 요청하는 소청은 북이나 영화나 관능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진멸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북이 영화가 관능에 빠져 시동생 헤롯 왕과 함께 살고 있었던 당시의 왕후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요청하죠. 똑같은 왕후인데 한 사람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또 한 사람은 나를 깔보는 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소청이 아닌 의인의 목을 자르는 비열함. 같은 왕후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헤로디아는 의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청이 한 사람은 만고의 애국자로 다른 한 사람은 만고의 악녀로 갈라놓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소청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민족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조국을 우리에게 맡기소서. 이와 같은 책임과 불타는 사명의 기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 교회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이 민족 내게 주소서.
3.1절 100일 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 민족 복음화의 염원이 또 불타올라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국 민족이 이 역병에서 노임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워뒀던 그 사형 때 대적 하만이 달리는 통쾌한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둘째,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 지위가 더 높아졌고 왕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앉았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흥미로운 민족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 시원에 대해서 요새 집중적으로 한 5년 정도 문헌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 뿌리를 찾아서 연구하는 공부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우리 민족은 대단히 흥미롭고 대단히 매력적인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히 정적인 민족입니다. 동적인 것에 대해서 비해서 좀 얌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서가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바람이 나면 뭐든지 해냅니다. 신바람만 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기적을 창출하는 민족입니다. 즉, 성공했다 싶으면 또 금방 우쭐했다가도 금방 실패했다 싶으면 쉽게 낙심도 잘하는 민족이긴 하죠.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바람 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주님, 한국교회 성령과 기도의 신바람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주께서 한국인에게 이 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신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제 치하에서 살아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기가 있어서 6.25 한가운데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의 힘으로 이 나라가 오늘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여,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이때 기도를 쉬고 있었던 우리의 죄가 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며 악행을 오히려 앞장서서 저질렀던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모든 역병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서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